네, 변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배타성.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오순절 사건도 있었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도 믿고 무엇보다도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런 본문을 볼 때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초대교회만큼 차별하는 공동체가 또 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본문들이 신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이 후반부도 사실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와 관련된 맥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맥락들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유년주일학교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좀 새롭네요. 청년사역만 오래 하다가 갑자기 주일학교 표현을 하니까, 주일학교 때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을 만들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하늘에서 냄비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들 주일학교 안 나오신 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그 주일학교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냄비에 뭐 족발, 순대 뭐 이런 거 가득 담겨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뭐 이제 그러고 그런 이제 만화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맥락에 위치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이미지들과 애니메이션 내용이 사실 성경과 좀 다르죠. 기도하는 중에 내려온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난 뒤에 출출해진 거예요, 그죠? 출출해진 상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냄비 환상, 그죠? 뭐 냄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그릇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담겨져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쫙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장면은 되게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출출할 때를 노려가지고 출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환상, 이게 굉장히 사실 유머러스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뭐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뭐 동풍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그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요나서의 주제도 그 유대교적 우월주의, 유대인들의 우월주의.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유대교적 우월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교육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환상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그러면서 고넬료 기도 이 환상이 마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당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끌려 가고, 그래서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넬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적 잘못된 우월주의자 가치관을 깨트리고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시키고자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가치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너 배고프지?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뭘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되게 이게 익살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지가 뭔데, 그죠? 아니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못 먹습니다.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못 먹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있느냐, 뭐 그런 장면이죠. 왜 안 먹었을까요? 왜 못 먹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유대교적 정결법, 유대교의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스토리에서 핵심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스토리에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건 베드로가 음식을 향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차별주의, 그들의 배타성, 선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문제, 차별에 대한 문제, 환대하고 용납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얘기 속에, 발언 속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전히 끼어지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이 이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게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어리둥절했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줬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골똘히 생각하는 가운데 똑똑똑 누가 당도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환상의 이야기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바울 선생님이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뭐 음식이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면 안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노상, 사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피상적인 것 많이 싸우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그래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방인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단락,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끌려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설교 단락이 있고, 이 단락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뒷단락을 보면 11장 1, 3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의 핵심 전체 어떤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11장 1, 2, 3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그러면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문맥상으로. 근데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제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빚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수적인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더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당황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황스러운 본문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뭐 이런 사건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네가 어떻게 가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사실 이건 당황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좀 교리적 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믿음과 가치관은 서로 상관없는 것인가? 다시요. 믿음과 가치관이라는 거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믿음대로,
가치관은 가치관대로 그냥 따로따로 국밥이라면, 근데 만약 또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믿는 척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짜 믿음인 건가? 가치관이 엉망이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시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믿음과 가치관. 얘네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치관 엉망이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면 안 돼. 그럼 아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믿는데 가치관이 엉망이니까 아니 그럼 믿음과 가치관 따로인 건가? 따로 가도 상관없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럼 걔들이 믿음이 잘못된 건가? 그런 합리적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면 제 3의 답은 뭘까요? 그러면 믿음은 가졌는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자라고 성숙을 거치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는 영역인 것인가?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답이 되겠죠. 자, 이 질문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믿음과 가치관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인가? 자, 이 문제의 답을 풀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자, 바울이 얘기한 얘기. 바울이 말하는 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죠? 믿는 것.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다음 뭐예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믿어도 안 돼요. 믿어도요.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죠? 이걸로 다 끝나. 한국 기독교는 이걸로 다 끝나. 믿으면 끝이야. 근데 바울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믿는 것과 뭐예요 또?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장당 분량가 자라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일단은 분리를 해요. 그죠? 일단 이 두 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는 것이란 건 뭘까요? 앞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죠? 바울이 얘기할 때 믿는 것이라는 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건,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개의 사건을 가리켜서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믿는 것, 그죠? 믿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바울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아는 것이 따로 분리시켜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는 거 뭘 아는 걸 얘기를 할까요? 앞에 구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앞에 맥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아는 것이라는 건 교회에 관한 어떤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이 둘은 뭘까요? 철수와 영이가 아니고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4절에 자기 육체와 동격으로 사용된
13절의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죠. 그죠? 13절의 그리스도의 피가 14절에서는 자기 육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회론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차별하고 서로 배제하고 서로 환대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 두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붙여가지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평화로운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15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여기는 세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부분은 늘 성령의 부활 사건, 성령의 능력의 부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십자가 사건, 뒤에는 부활 사건.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회론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왔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붙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 두 종류가 예전 사람들은 완전히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워지고 없어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한국인, 이제 한국인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인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이방인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남자 필요 없어요. 여자 필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필요 없어요. 부자 필요 없어요. 나의 학벌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형태, 어떤 자격, 아니면 어떤 지위, 어떤 인종,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창조됐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인지 내가 이방인인지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전혀 새로운 민족,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3장 가가지고 바울이 믿는 것과, 믿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고, 혹시 뒤에 목사님 물 있으면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혹시 나 한번 감격에 겨워가지고 지금 막 목이 막히게. 그래서 뭘 믿어요? 내가 건조하네요. 뭘 믿어요? 복음, 그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어요. 그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내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가지고 성령 주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믿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결국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믿지만 이 믿음이 결국 무엇을 향하느냐? 그것은 바로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공동체, 예? 이방인도 없어지고 이거 다 없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복음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믿는데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또 보내시고 환상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자라게, 그 자라는 거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스럽고 그 오묘한 그 진리들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진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이게 깨달아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교육하시고 역사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가 떨어질 때 아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어져 맞물려가지고 같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 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저분한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겠죠. 문제가 심각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믿습니다. 아니 믿는데 뭘 자꾸 믿습니다 그래요. 그죠? 이미 믿잖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믿습니다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습니다. 안 믿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데 믿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이제 뭘 하면 되냐 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그 목적 지향, 내가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게 만들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지식들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통찰력 있고 총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중요한데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참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위한 방향, 그 갈망을 향해서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진 믿음의 색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약점들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약점들이 사실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만의 이 유대교적 우월주의,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 우월주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뭘로 불렀습니까? 빛과 소금. 소금으로 불렀죠. 여러분, 소금이 메인 요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소금이 메인 요리. 자, 오늘 맛있는 식사 준비했습니다. 자, 소금을 드십시오. 소금 이만한 거. 소금을 퍼먹을 수 없잖아요. 소금은 사라져야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메인 요리가 되면 안 되고 소금은 있는데도 없는데 형체가 사라져야지 그 음식이 부패도 방지되고 맛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우리가 됐냐, 뭔가 우리가 메인 요리가 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있는 척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려면서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때부터 시작인데 여기에 기독교적 종교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불신자. 불신자와 늘 따라다니는 비슷한 쌍둥이 같은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땔감. 불신자와 지옥의 땔감은 굉장히 유사 단어예요. 둘이 같이 사용하면 되게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이 지옥의 땔감 같은 불신자들 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독교적 우월주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이 지옥의 땔감이 될지 안 될지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가 어디 있어요? 미신자가 있지.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게 기본적인 영혼들을 향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는 이미 믿습니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다 천당 가버렸어. 이미 다 우월해. 다 밑바닥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쟤네들은 우리는 비판해서도 안 되고 쟤네들은 다 그냥 지옥 갈래들이고 우리만 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이미 다 저기 천당에 올라가는 상태고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앉아가지고 다 거드름 피우고 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성경을 읽다 보면 1세기 당시에 유대교적 우월주의의 그 태도가 교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교만. 결국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쏘신 대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뭔가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빵 터뜨리셨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대포들은 많이 쐈어요. 지금 전까지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이제 더 충격적인 일이 나오기는 힘드니까 나올 거 다 나왔어. 이미 신호를 많이 주셨어요. 왜 안 변했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죠? 왜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지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죠?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핵심은 뭘 했냐 안 했냐 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 태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깔려있는 태도는 뭐냐면 종교적 우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에 데려가지 않고 지금도 남겨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월감을 느끼라고? 아니에요. 섬기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몸을 흩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되어주는 그런 희생의 섬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생명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남겨준 건데 옛날에 다큐멘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고속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등 뒤에는 가방이 있고 가방 등 뒤에는 깃발이 2개 꽂혀 있습니다. 이쪽 깃발은 예수 천당, 이쪽 뒤에는 불신지요. 그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잠에서 깨서 아줌마 좀 시끄러워요. 잠 좀 잡시다. 이 사탄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이런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찍어서 보여준 방영한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게 극단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다니까요. 막상 까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한국교회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그죠? 변화에 적응도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뭐 겸손하기를 하나 섬기기라도 잘하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 폐쇄적이고 이게 약점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약점들이 노출될 일이 극단적으로 노출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점점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제 너희들이 믿니? 그래 좋아. 너희 믿는 거 내가 알아. 응? 그래. 근데 이게 그게 끝이 아니다.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진짜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온 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렇게 몸은 엄청 커졌는데 사실 미성숙한 그런 단계예요. 더 자라가야 돼요. 어찌 보면 과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겁니다. 이제 쫙 빠질 사람 빠지고 이제 좀 잘 정리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저 존재들은 있어야 돼. 저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갈 거예요. 이제 누구 말대로 대포가 쏴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한국교회는 더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약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못 먹습니다.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 같이 밥 먹고 돌아올 수가 있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의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변화의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마치 바울처럼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지옥으로 가서 예루살렘 머물지 않고 자기도 선교하러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마 베드로의 인식의 가장 큰 충격적 전환이 저는 사도행전 1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기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손가락질 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지향점,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에베소서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주사, 이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진짜 날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왜 그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좋겠냐?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가치관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혁.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믿게 하신 복음 속에 담겨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지식들,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이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또 바울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의 늘상 성도들 향한 기도 제목은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냥 믿음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지식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분별해서 올바른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걸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또 개인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